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은 그 땅에 맞는 씨앗을 요구하고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새 땅을 열기 위해 그 땅에 적합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갈림길에 도달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본 후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의 땅으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막대에 달아서 옮길 정도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로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면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기대 하나로 사막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공포와 좌절감, 절망을 안겨줬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던 이스라엘은 광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단 40일 정탐이 40년 방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한 첫 세대가 모두 죽어 소멸될 때까지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을 중심으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집니다. 민수기 1장에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이는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의 수입니다. 다음으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주축을 이룹니다. 1세대 인구는 과거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면 2세대 인구는 새로운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세대는 이집트와 노예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며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새로운 세대에게만 새 땅을 여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과 배고픔을 겪은 세대와 하나하나 잘 기른 세대와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광야 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날 새 시대, 새 세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과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이집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냄비, 오이와 부추를 그리워하며 광야의 불확실성 앞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해방되었지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시를 떠났지만 도심의 소음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은 이집트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들 속에 골골이 박혀있는 이집트를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장소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역시 변화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노예의 땅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노예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사람들이 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 신발이 닳지 않는 신비로운 여정,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비에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세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순종의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40년은 한 세대가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나안을 안식의 땅으로 이해하지만
실상 그곳은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는 땅이었습니다. 수고 없이 주어지던 맘나가 멈추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각 지파는 자기 분깃을 차지하기 위해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더 이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급을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해서 사는 성숙한 책임의 땅이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었다면 가나안은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해 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방식, 익숙한 질서, 안정된 구조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새 시대의 신선함보다 낯선 것의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 낯섦 앞에서 옛 세대는 종종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는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했고 그 마음은 매번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대 갈등은 있어 왔습니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경험과 방식을 고집하기 쉽고 새 세대는 새로운 환경과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1세대의 소중한 뿌리가 되는 경험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져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손에 새 세대의 앞길을 맡기는 마음으로 새 시대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